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팔절 두 번째로 마치게 되고 다음 주에 대속절과 1월 둘째 주에 초막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두 명이라도 같이 합해서 함께 하면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같이 책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한테 굉장히 유익이 될 거를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바이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나팔이 불 때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나팔이 불 때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팔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과 또는 재림론자들, 종말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들은 제가 다 빼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여러분들하고 나팔절을 마지막 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나팔절 절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2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다. 자,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팔은 여러분 아무 때나 불러대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가 아닙니다. 또한 인간이 만든 절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로서 이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게 되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나팔이 불리어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구석구석 나와 있지만 나팔을 불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여러분들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아직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살아있는 성도들은 몸이 변화가 되어져서 새로운 세마포를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심을 깨닫게 하는 날이 또한 나팔절이기도 하고 온 땅의 성도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피곤한 삶 또 두려운 삶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보면은 이 나팔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믿음의 여정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10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었고 지혜로운 여자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대로 기다리다 갑자기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한 사람과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팔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이 없이는 등의 불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신앙 안에, 내 믿음 안에, 내 인격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를 갖다가 자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 예수를 잘 믿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기준에 맞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맞추어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무엇이든지 상관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나팔절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보아야지 믿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 자체가 눈앞에 보여야지만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낙심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대한 흔들림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우리가 추수절기로 삼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초림되어져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믿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실상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넌센스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나팔절과 또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갖다가 완성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존재를 분명하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들은 이거를 반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주님 나라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어저께 제 SNS상에서 하나의 그 동화를 갖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 외국에서 만든 어린이 동화인데 그걸 어린이 동화로서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귀가 자기를 미워하고 아이들한테 있어서 이 땅을 갖다가 저주하고 두려워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애니메이션 자체가 흙으로 찰흙으로 만드는 그 과정들인데 나라에서 금지를 시켰을 정도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줘가지고서는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월절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보십시오.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 슬피 우면서 곡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엄습되어졌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짐승의 피를 갖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짐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지나가고 죽음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이단 또는 종말론자들 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예언과 환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혼돈하게 만들고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믿게 되고 그들의 현혹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은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정말 돌격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걸 따라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확신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고, 가르쳐줘도 그것을 갖다가 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진 그 예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불쌍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말 중요하고 목사가 성도들 이끌어 가야 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정말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시는데 어쩌란 말이랍니까? 두려움을 조장해 가지고서는 그냥 거짓된 복음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말 큰 기쁨인 예수님의 오심과 천년의 다스림과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까지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준비하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혼란이 되어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맞아듭니다.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나타날 거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30명 이상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냥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절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로서 회복의 기간을 놓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절은 여러분 심판의 절기입니다. 나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팔절을 부름과 동시에 임재하시면서 모든 대적들인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결박해서 무정에게 던져 지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전해지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많이 그 이단론자들에 의해서 들으셨던 7년 대환란의 시기가 어디인지 나팔절이냐 대속죄일이냐 이 중간 부분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지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어느 기점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나팔절에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탄을 결박할 것이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서
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유혹했던 것들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임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한 건 이 추수 때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를 그동안 죄악으로 인도하고 유혹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지했던 모든 근원이 되어지는 악한 사탄을 갖다가 결박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결박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자유와 평강함이 있게 되고 성도가 누려야 될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서 살 때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고대하자. 믿음과 소망을 가지자.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들의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고대하자. 믿음과 소망을 가지자.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슬람에 대한 영상을 지난 국회의원이었던 이혜훈 집사, 사랑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혜훈 집사가 정통하게 이 나라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슬람의 문제들을 가지고 간증했던 내용 59분짜리를 오늘 오후 예배 때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슬림과 이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지금 IS의 문제는 더 좋은 것을 자료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오후 예배 때 될 수 있으면 다들 남으셔서 그거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나팔절을 통해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종교의 싸움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 가장 중요시하게 얘기할 게 이슬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을 통해서 이 사랑과 기쁨과 은혜, 평강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종교에 대한 전쟁은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고 현실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익산에다가 할랄 음식을 갖다가 세우는 공단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할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한국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면은 할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은 알라 신을 믿는 사람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본토에서 이슬람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 들어옴과 동시에 여러분 뭡니까? 이슬람화 되어지는 일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나라에 경고하신 것이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익산에서의 역대 없었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들 깨어서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진에서 진도 3.7 이상 넘어간 적이 거의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 그것이 요번에 익산에서 일어났다는 건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과 어떤 진노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나팔절이 기쁨과 평강의 날이 되지만 어떤 자들의 곧 세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또 주님을 믿으면서도 믿음과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팔절이 여러분 두려운 날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벌써 이들은 이 나팔절이 됨과 동시가 아닌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할 족속들이고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행위와 인격과 신앙의 모든 믿음의 태도가 삼각형이 되어져서 균형이 이루어질 적에 그것이 본이 되어져서 자녀들한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지인들한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받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생을 주어지되 여러분 기쁨의 영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영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영생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축복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자녀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후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 시기와 상황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중점적으로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또 하나님의 영이 부딪히는 그 숨가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습의 두 개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주님이 오셔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어질 적에 내 점검과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이 줄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모든 모습들을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러분 뭐예요?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나팔절의 뜻을 정하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욤하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욤하딘은 심판의 날이고 책이 펴지고 문이 열어진다 이런 뜻이고, 욤하카세라고 하는 뜻은 숨겨진 달로서 달이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없는 절기, 하멜레크 메시아께서 오셔서 왕이 되어지는 대관식이 열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네 가지로 추가되어지는 것이 로쉬 하샤나인데, 로쉬 하샤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법정에 앉으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심판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심판의 법정에서는 세 개의 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는 의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어짐과 동시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탄과 함께 여러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이 무엇이냐면 완전한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악인도 아닌 중간적인 위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차원인데 좀 어렵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사건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유대교적 관점에서 볼 적에 나팔절이 7월 1일이라고 한다면 대속죄일이 7월 뭐라고 그랬어요? 10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며칠입니까? 7월 15일입니다. 우리 민간력, 그레고리안력이 아니라 유대인력 티슐리월 7월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관점에서 볼 적에는 여러분 완전한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악인도 아닌 중간적인 위치의 사람들이 7월 1일 나팔절 시작부터 대속죄일 7월 10일 사이에까지 하나님께서 10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이 10일간을 테슈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점검과 회개와 의로움의 회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대속죄의 기간까지 최종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 관점이에요. 그러면 종말론적이고 재림에 대한 관점에서 해결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지만 그때가 7년 대환란의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휴거, 하늘의 끌어올림을 당한 자들이 있으면은 이 땅에 아직도 성도로서 악하고 의인이면서 중간에 살고 있던 자들은 이 땅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남을 적에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은 여러분 순탄하게 살겠지만 3년 반은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신학자들도 절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에 대한 날짜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뭐라고 있는데 그때 유예기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냐 안 올라갔느냐 뭐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나팔절에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에서 우리를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유다지파, 여러분 유다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죠? 유다지파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유다지파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사자입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의 메시아 대신 사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가다 영화에 보게 되면 지금 제 그 영화 이름 생각이 나지 않은데 아슬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 그 아슬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내용이 누구냐면 바로 사자가 나옵니다. 그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표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는 두 개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유다 지파로서의 사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저도 잘 안 보지만은 어린 요즘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들 또 할리우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보게 되면 여러분 전형적인 바포맷이 있습니다. 바포맷이 뭔지 아시는 분? 바포맷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바포맷은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 바푸멧은 사단의 얼굴인데 기본적으로 염소의 뿔 달린 얼굴을 가지고 있고 손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푸멧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푸멧의 얼굴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아바타입니다. 아바타에 나오는 여러분 그 얼굴들 있죠, 종족들. 그게 바푸멧의 얼굴입니다. 그게 바푸멧의 얼굴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요, 지금. 왜 안 가르치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너무 난무한데 그 난무한 거를 갖다 너무 확대시켜서 해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한테 혼란이 생기고. 그래서 목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것만 결정 내려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영화 가운데에서 유다의 사자지파로 설명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은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가 되어지시고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포멧이 생겨나고 이렇게 유다지파의 아슬란이 생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적에 중요한 건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하게 진행된다는 건 이때가 가장 어두운 때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가장 어두운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가 지나야 아침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몰라도 눈이 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팔 불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신부된 성도로서 준비하고 부활의 성취를 놓치지 말자. 나팔절은 여러분 자 집중하십시오. 좀 어려워서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나팔절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나팔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야 오신다는 거예요. 땅의 문이 열린다는 건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적행의 문을 열어가지고서는 사탄을 결박시켜서 치부하고 넣게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낙원에 있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성화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맨 앞에 계시면서 뒤에 수많은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이 서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될 텐데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동안에 낙원에 있던 모든 자들을 다 만나게 되시고 그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휴거 예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휴거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왜 이것이 타당하느냐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는요 미래에 대한 것을 갖다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영화들이 예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뭐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고전 영화 여러분들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발달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달 착륙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사단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일이 굳이 여러분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 영화로 보여주십니다. 그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매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말로만 듣던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할 적에 신랑 대신 예수, 신부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건 좀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인데 남자 아닙니까? 그럼 나는 남자인데 나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남자가 남자를 신랑으로 맞이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신부라는 개념이 어디서 먼저 나왔냐면 유대교에서 먼저 나왔어요. 문제는 목사들이 증거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충분한 연구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성도의 신부 단장을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곡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같이 바로 결혼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혼을 하고 나면 어느 일정의 기간, 예를 들면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이 진행되어질 적에 그것이 결혼식이 딱 어느 날 진행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랑이 잠잘 때에 신부의 친구들이 뭘 준비해요? 등불 준비하잖아요. 등불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갑자기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오면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저녁이 뭐예요? 그 날의 하루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해서 신랑 대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신부된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행동과 태도가 정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회개의 영이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삐뚤어진 마음, 나의 이런 눈과 나의 모든 인격들이 주님 안에서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이 되어져 있는 성도가 여러분 오늘의 운세를 보겠습니까? 일편단심 되어진 성도가 여러분 헛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일편단심 되어진 성도가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 왜 합니까? 이제 문제가 어렵나요? 결혼은 왜 해요? 같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좀 보세요. 같이 살려고 우리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냥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면 준비를 해야 돼요. 새 신랑과 새 신부가 같이 살려면 제일 먼저 뭐를 구해야 됩니까? 네?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구해야 되고 쓰던 물건들을 갖다가 집에서 있던 거 다시 가지고 와서 씁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있던 텔레비 가져와 가지고 자기 집에다 놓습니까? 아니면 중고 물품 가게에 가서 텔레비를 다시 사옵니까? 새 거 사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반지예요. 저는 맨날 이것 때문에 혼나고 있지만 반지 결혼을 잊어먹었고 제가 예? 반지는 결혼 의사에 대한 확실한 증표예요. 반지를 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낄 수 있습니까? 아니 신장로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장로님의 결혼 반지를 갖다가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상한 여자가 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은 다 이해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신부인 우리 집사람에게 반지를 줘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반지를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성도가 다른 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돈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의 의지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신부가 되기 위한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감을 하게 되면 신부도 신랑을 못 알아보고 신부도 신랑을 못 알아보고 신랑도 뭐예요? 신부를 여러분 뭐예요? 몰라보는 겁니다.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 있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의 성형. 뭐 보톡스 맞고 이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가수들을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저는 잘 모르죠. 그럼 저희 둘째가 꼭 얘기해요. 아빠, 쟤는 뭐 고쳤다, 뭐 고쳤다, 뭐 고쳤다, 뭐 고쳤다, 뭐 고쳤다.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때서야 아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저 고쳤는데 뭘? 이게 순간적이면서도 상당히 교묘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도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뭡니까? 조금씩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가지고서는 다른 짓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소망을 주고 싶은 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분명히 성취된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휴거와 신부로서 신랑을 만나는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예언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에스겔에서 37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자,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이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지긴요.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있던 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다 모였잖아요. 이건 벌써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죽은 무덤 가운데 있을 적에서라도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예요? 일어나고. 죽은 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보다 예수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사람들이 먼저 뭐예요?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뭐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나팔 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자면 안 된다. 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가 될 텐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려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세 번 나팔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나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지막 나팔, 세 번째가 큰 나팔이요. 뭔가 이상하죠? 첫 나팔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순절의 나팔입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정언하셨던 그날에 이루어졌던 나팔. 두 번째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에 불리는 나팔로서 예수님이 오신 때의 나팔. 큰 나팔은 뭐냐?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될 대속죄일에 부는 나팔로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심판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팔 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오시는구나, 드디어 내가 그동안 참고 인내했던 모든 것들이 결산되어지는구나, 아, 내가 이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의 감격을 누려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 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